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솟아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히 일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이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날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영혼이라. 하나님 아버지, 인간부터 해서 세상 모든 만물이 주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주의 종인 것을 저희들이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자신이 있지 않음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11장 합시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기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을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남의 처지를 부러워할 입장이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으면 그것으로 족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남들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하고 존경받기를 원하는 것도 세상을 향한 탐심인 것을 깨닫고 주님의 눈동자만 바라보기를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알고 우리에게는 세상 욕심이 없다고 여겼지만 은근히 세상으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재미로 살려는 의도가 수시로 내부에서 올라옴을 저희들이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내 실력으로 내 의지로 살아갈 수 없기에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께 찾아오셔서 주님만 얼굴만 쳐다보고 살 수 있는 주님으로서만 만족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는 시간입니다. 오바다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의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사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대적에게 붙이지 않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그 이스라엘이 망하던 그날에 그 바벨론 나라와 그런 아수르 그런 대제국들이 유다 나라를 힘들게 했습니다. 망하는 것은 바벨론의 그 군대에서 망할 때에 그때 그 밑에 이스라엘 남쪽에 있던 형제 국가라 할 수 있는 에돔이라는 그 나라 사람들이 자기 형제 국가가 되는 이스라엘이 망한 보고 이제 쾌재를 불렀고 은근히 거기서 어떤 자신들의 이익을 얻으려고 시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3절부터 이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너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안아야 했었다. 환난을 당하는 날에 그 고난을 방관하지 말아야 했었다. 너가 환난을 당하는데 너는 그 재물에 손을 대지 말아야 했었다. 14절에 사거리에 서서 그 도망가는 형제 나라 이스라엘 사람을 막지 말아야 했었다.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그 공격하는 그 대적에게 붙이지 말아야 했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에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에돔 나라가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왜 잘못됐느냐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게 되는데, 이 에돔 나라의 지적을 하면서 그 형제되는 야곱 나라의 그 망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런 점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만 편애하는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런데 이 성경 자체가 전부 다 이스라엘에 대한 일방적인 사랑으로부터 그 근거가 있어요. 요엘 3장 3절에 보게 되면
또 그 열국 중에 이스라엘을 이제 다른 민족들이 건드리는 겁니다. 건드리게 되고 3절에 보면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취하고 동남으로 기생을 바꾸며 그 어린 애들로 이제 기생질하게 했고 동녀 어린 여자로 하여금 술을 바꾸어 마셨습니다. 이 세상 나라들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유다와 이스라엘 그를 그가 건드리면 내가 가만두지 않고 그 이방 민족을 보복할 것이다. 그게 이제 4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의 보복하는 것을 내가 속히 너희에게 돌리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세상 나라에 대해서 보복하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는 이 세상의 많은 인간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면 특별히 편애를 하신다라는 그 느낌을 받지요. 다른 나라가 약탈당하는 것은 그거는 뭐 마땅한 거고 왜 야곱의 나라 이스라엘이 약탈당하면 왜 안 되는 겁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너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약탈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친히 지키시니까 다른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약탈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겠죠.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나라만 챙기는구나라고 하는데 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하면은 약탈해서는 안 되는 그 야곱, 그 이스라엘을 왜 하나님께서는 약탈당하도록 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그게 더 큰 문제예요. 그렇게 약탈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못마땅하다면 사전에 좀 말리시지요. 말리지도 않고 약탈대로 당하게 하셔놓고 뒤늦게 약탈했다고 하나님의 백성을 너희들이 공격하고 또 방관했다고 해서 에돔에 대해서 이렇게 저주를 내리신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무능력하심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밖에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누구나 들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들을 만드실 때는 이야기를 하실 때 항상 시작점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게 하셔요. 그게 뭐냐 하면은 운명의 시작점. 그리고 인간 안에는 인간이 다룰 수 없는 운명들이 거기 다 장착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사는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냐가 아니라 그들 속에 장착되어 있는 운명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어떻게 그것이 노출되느냐, 그게 나타나느냐,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인간치고 비밀이 없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비밀은 인간 본인이 만들지를 못해요. 인간은 자신도 모르게 자꾸 비밀이 생겨버려요. 이 비밀을 하는 것은 이거는 어떤 운명 같은 것인데요. 그 인간은 자기 속에 올라오는 자기가 시작하지 않는 운명, 그 비밀, 그것과 자기가 일치시키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항상 노력해봤자 늘 맞춰 나가는데 실패해요. 그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갖고 있던 하나님의 언약적인 그 운명, 그 비밀과 이스라엘이 하는 행세가 일치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는 겁니다. 이건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죠. 그 실패한 원인이 뭐냐 하면은, 아까도 방금 이야기했지만 그 운명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하지 못하는데, 우리는 자꾸 내 일에 내가 손을 대려고 하는 겁니다. 좀 이야기가 좀 이상하죠. 자기 속에 있는 운명은 인간이 감당을 못해요. 근데 감당을 못하는데 자기 뜻대로 자기 운명이 전개되도록 우리는 감히 감당도 못하는 주제에 손대면서 운명을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 운명은 이렇게 하나가 됐다라는 것을 이렇게 시키려고 자기 인생에 자기가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야곱으로 하여금, 야곱의 타인이 되는 그 에돔 나라, 그 바벨론 아수로, 남의 민족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손대는 그 더러운 행세,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과 위배되는 그 더러운 행세를 다른 민족을 통해서 다 뜯어내게 하시는 겁니다. 봐라, 네 인생 네 마음대로 안 되잖아. 너는 그동안 하나님이 씹어준 운명을 네 손으로 그걸 증명하고 싶어 했지. 그러나 그거는 필히 실패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시작한 일이라면 주님이 관여해야지 왜 우리가 내 일에 관여합니까?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늘 실망하면서 짜증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짜증 부리거나 실망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세상을 지탱하는 것은 인간들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을 지탱하는 것은 하나님이 심은 운명 그 자체가 세상을 전개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나의 운명에서 내가 손을 떼야 돼요. 그 운명이란 말을 제가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만, 이걸 성경에서 말하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라 하는 겁니다. 야곱에게 준 것이 뭐냐 하면 야곱 언약, 아브라함한테는 아브라함 언약, 이삭한테는 이삭 언약, 야곱에게는 야곱 언약.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다른 말로 해서 나는 언약을 너에게 준 그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야곱은 언약을 받고 난 뒤 언약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언약 앞에서 야곱이 제거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야곱 안에 있는 야곱의 운명, 달리 하면 하나님의 야곱 언약이 드러납니다. 야곱에게 언약을 줘놓고 그 언약이 스스로 성취되기 위해서는 그 준 야곱을 뜯어내는 거예요. 제거하는 거예요. 그게 야곱이 제거한다는 말은 이게 뭐냐 하면, 야곱은 자기의 죽음을 언약 기능으로 인하여 필수적인 절차로서 뜯겨져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 뜯겨져 나가는 작업을 어느 인간도 본인의 운명, 본인의 생명을 본인이 뜯어낼 수는 없어요. 인간의 육신에 하는 것은 자기 기분에 맞는 내가 원하는 운명으로 자기가 개발하려고 하고 그걸 만들어 나가려고 하지, 스스로 자기에게서 자기의 손을 떼는 사람이 없잖아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 멸망하는 과정 속에서 야곱이 야곱을 떼내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강대국 바벨론 아수로, 그리고
그거 합작된 에돔, 그것들을 통해서 약탈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야곱 자체는 이것은 야곱 본인의 것이 아니에요. 본인의 것이 아니면 누구 것이냐? 남의 것이에요. 그래서 약탈을 허용하는 겁니다. 네 거 네가 가라 이 말이죠. 그래 내 안에는 누가 들어있냐 하면 남의 것만 들어있어요. 내 안에 남의 것만 들어있어요. 남의 것만 있을 때 다시 나는 내 안에 나는 없고 타인만 들어있는 것, 타인의 것, 타인이 원하고 있는 것, 남들이 원하고 있는 것만 들어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사람은 그게 타인에 의해서 그들로 하여금 뜯겨 나가도록 하는 겁니다. 내 안에 남이 있다 이겁니다. 내 안에 남이 있어요. 나라고 얘기했던 것은 내가 내 것이 아니고 전부 다 남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인생은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것이 내 것인 줄 알고 나이 90이 넘고 99세까지 100세 같은 때까지 이걸 안 빼앗기려고 꽉 쥐고 있는 거예요. 이걸 빼앗기려고 준 건데 이게 네 거는 없다고 준 건데 마치 이게 내 건 양 쥐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예가 마태복음 19장 22절에 나오는 예가 나옵니다. 거기에 부자 청년이 한 사람 나와요.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자신에서 찾아와서 자신의 과거에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나는 십계명 다 지켰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지켰다는 말은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 이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 주셨으니까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도리인 줄 알고 지금껏 그 마음은 변치 않은 채 순수한 신앙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네가 부족한 게 있다,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테 주고 그 다음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니까, 그게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이 정도 하면 얼추 영생 얻을만 하다고 여기는데 아직도 부족한 거 있다면 그 부족한 거, 영생 진짜 내가 이렇게 해도 영생 얻는데 부족하다면 그거 보충할 수 있는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거 맞아 이야기 하신다면 고지 듣고 순응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네 소유를 모든 걸 팔아 나를 따라오너라 했을 때 그 청년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이 말씀의 결정적인 것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떠난 거예요. 떠났다. 와서 예수님을 보았는데 예수님 말씀 듣고 그 말씀 듣고 떠나버린 거예요. 이것은 뭐냐? 부자 청년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비로소 자신의 본 모습을 발견한 겁니다. 확인한 거예요. 자기 본 모습은. 내 안에 내 것만 있었다는 겁니다. 내 안에 내 것만 있었고 예수님은 그걸 간파해서 네 거라는 것을 버려라 라고 요구하신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영생이라는 것은 결코 내 것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에돔을 닥달내는 이유가 뭐냐? 이 에돔 나라를 닥달내는 이유는 야곱 언약이 위주이기 때문에 야곱 언약 앞에서 야곱은 없는 자가 돼야 돼요. 뜯겨 나가야 돼요. 개털돼야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야 돼요. 그런데 예수는 뭐냐면 본인은 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망하는 걸 보고
얼치구나 잘됐다 이 말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안도감을 갖고 있는, 자기는 안 망해서 다행스럽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의 그 시작점, 야곱의 언약의 시작점은 뭐냐면 세상 죄를 지어가는 어린 양에 의해서 구성된 나라가 이스라엘이거든요. 이것은 야곱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대신 죽어주신 분이 있어요. 야곱 안에는 대신 죽어주심이 있기 때문에 야곱 언약에 해당되는, 그게 어린 양과 함께 있으려면 야곱은 내 것이 없어야 돼요. 그 내 것이 없는 상태가 뭐냐 하면 바로 야곱의 죽음이 필요한 거예요. 나의 이렇게 잘 살았다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한테, 우리 하나님한테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나는 이렇게 죽은 채로 동행합니다. 나의 죽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죽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야곱으로 하여금 죽음만 있으면 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주변 나라 에돔을 통해서 그 죽음의 아픔을 다 경험한다고 전부 다 그동안 살기 위해서 가졌던 모든 것을 약탈당하도록 조치를 해버린 겁니다. 죽음만 남도록. 그러나 이 예서,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도저히 자기 자신이 엄연하게 살아있는데 이걸 모든 건 다 날아가 버리고 나의 죽음만 내 안에 있으면 된다 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야곱은 망해도 상관없는데 예수는 망하면 안 돼요. 망하면 이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런 이야기 했죠. 사람이 사는 보람과 즐거움은 그냥 계란 끊고 살지 말고 사람에게는 고마운 분이 있어야 사는 보람이 있다. 고마운 분이. 물론 예수나 안 믿는 사람도 고마운 분이 있죠. 그러나 그 고맙다는 것은 일시적인 고마움이에요. 영원히 고마운 분은 아니에요. 잘해주면 고맙고 배신하면 안 고맙고 그런 겁니다. 그러나 야곱에게는 대신 죽은 분이 영원히 고마워야 되려면, 그 영원한 고마움이 되려면 나는 죽은 자가 돼야 영원히 고마워요. 왜? 그래야 대신 죽으신만이, 대신 죽어주신 그분만이 고마운 분으로 계속 유지되고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살아있어 버리면, 날 구원해서 고맙다라고 돼버리면 돌아서서 결국은 내 잘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은 게 이래 돼요. 그런데 예수 믿어주는 내가 고마워요. 주님도 좀 고맙지만 영원히 옳은 결정을 한 내가 나에게 고마워지는 거예요. 이것은 또다시 내가 도로 지옥 간다면, 내가 죽어버린다면 내가 나한테 안 고마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은 내 안에 내가 없어야 되는데, 내가 내 안에 없다는 말은 뭐냐, 아예 없다는 말이 아니고 내가 죽은 채로 있다는 말이죠. 죽은 자는 모든 것이 빼앗기니까 자기 게 없잖아요. 내 안에 내 것이 없어야 돼요. 내 안에 내 것이 없을 때, 그럴 때 대신 죽으신 분의 고마움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살아나는 겁니다. 지속되는 겁니다. 보통 죽음이라 할 때에 오늘 본문도 나오지만 모든 것이 이렇게 넉탈당하고 뺏기고 환난 당할 때에 모든 사람은 이것이 불행한 일로 간주해요. 슬픈 일로 간주했다고, 망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운명은 이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죽음이라 할 수 있는데 모든 인간은 다 동일한 죽을 맞이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속에서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유월절 양을 하나님의 언약과 함께 있다는 정표로서 그들 속에 집어넣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애굽인도 죽어야 되고 히브리인들도 애굽인 나라에서 죽어야 되는데 이 죽음, 일반적인 죽음 말고 또 다른 특수한 죽음이 생긴 거예요.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그럼 죽음이 종류가 몇 개냐? 두 종류가 되는 겁니다. 두 종류 죽음 가운데서 일반적인 죽음은 그냥 계속해서 저주스러운 죽음이에요. 그러나 특수한 죽음은 영광스러운 부활로 이어지는 죽음입니다. 이것을, 내용을 품고 있는 나라는 오직 야곱, 이 세상에 이스라엘 나라 뿐이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 품고 있는 운명입니다. 다른 민족은 그게 없어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천국에 가는 그 길목은 그냥 죽는다고 가는 게 아니고 특수한 죽음을 통해서 가야 돼. 특수한 죽음. 그 특수한 죽음은 이 이스라엘에게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한테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 나라한테는 이 껍질이 벗겨져야, 이스라엘이 벗겨져야 진짜 그 안에 하나님의 참된 이스라엘 부활과 연관된, 영광과 관련되어 있는, 이어지는 진짜 이스라엘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다른 에돔 나라나 다른 이방 나라로 하여금 이스라엘이 약탈당하도록 하는 겁니다. 약탈당하도록. 아까 그 부자 청년 이야기를 다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부자 청년은 그동안 예수님 오기 전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실컷 먹고 실컷 살고 즐기고 나름대로 생활하면서 살아왔지요. 그런데 이제 영생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은 뭐냐면 현재 여기 있는 혹은 여기 살아있는 나와 그리고 부활의 세계, 영생을 이렇게 접합시키려고 시도한 겁니다. 연결시키려고 시도한 거예요. 내가 여기 있고 여기에 있는 내가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서 예수님께, 지혜 있는 예수님께 한 수 배우려고 온 겁니다. 그러나 그게 뭐냐 하면 제가 설교 처음 이야기했듯이 내 인생을 내가 관여해서 내가 다루려고 하는 수법이에요. 선생님이 뭘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자체가 지금껏 내가 나 인생을 관여했는데 이번에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 내가 나한테 어떻게 관여하게 되면 나는 천국 가는 사람이 됩니까? 라고 그거 궁금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했잖아요. 결정적인 것은 떠났다는 겁니다. 이 부자 청년이 떠났어요. 주님께서 집어넣은 운명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영생 주기로 운명 지어진 사람 말고 나머지기는 저쪽에서 그 인간들이 알아서 떠나는 식으로 이 땅에 일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십자가 복음을 듣고 알아서 떠나야 될 이유는 그들은 비로소
본인들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 쪽은 알죠. 비로소 본인은 내 속에 내가 없다는 것을 본인들은 믿지 못하는 사람으로 들통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누굴 이용하려 하지 자기를 버릴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 중에 누구 하나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도 그 중에 하나예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지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 우리나라가 있어줘야 하나님의 명이 선다. 영이 선다.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증거한다. 하나님이 내가 선교사로 가가지고 선교 일을 해야 하나님 살아계심을 다른 사람이 증거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내 일에 팍팍 도와주소서. 전부 다 생각이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해서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내 인생에 내가 손대고 관여하고 있는 겁니다. 부자 청년처럼 내가 또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확보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이해한 정답이 이렇습니다. 손대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남들이 와서 너의 것이라고 나의 것이라는 걸 다 뜯어갈 거야. 뜯어갈 때요. 내 거 왜 가져가냐 하지 말고 원래 남의 거여서 내 안에는 남의 것밖에 없지 아예 내 자체란 게 없기 때문에 내 것이란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언약을 위해서 야곱은 죽은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은 자는 다 뺏겨버린 상태가 죽은 자예요. 죽은 상태예요. 다 뺏겨버린 상태. 오늘 그 오후에 어떤 분이 전화를 했어요. 아들이 군인인데 군대에서 백신 맞으러 가는데 그 아들이 겁이 나서 백신을 못 맞았다는 겁니다. 겁이 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아들을 없애주려고 지금 백신을 맞게 한 거예요. 없애주려고. 백신 맞는 것이 뭐냐? 백신 맞아 부장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 힘으로 죽일 수 없는 걸 주께서 죽여주시잖아요. 그 천리의 찬스를 그 아들은 놓쳐버리고 백신을 떠납니다. 이런 게 백신을 떠난 거예요. 백신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온 것은 네가 현재 너는 죽어야 돼. 너는 지금 아무것도 네 건 없어. 네 목숨도 없는 거야. 그걸 알려줬고 왔는데 그 이야기 듣고 에돔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 천국 갈 운명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다 엄마 이야기 겁이 나가지고 다 도망치고 마는 거예요. 예, 도망쳤어요.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은 요지부동 떠나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다 뺏어가요. 약탈당한 거예요. 아들, 딸 다 포로 잡혀가고, 여기 오늘 본문에 14절에 보면 사거리에 서서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았을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사거리가 이제 길목인데 도망치는 탈출구인데 거기에 형제 나라 한 에돔에 와가지고 고작들 다 해주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여기 몇 명 도망칩니다. 빨리 와서 체포하세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운명은 본인이 살고자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그들은 죽임을 당하고 다 뺏기고 포로 당하는 그 지경에 빠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일하게 하나님의 언약이 언약답게 되는 방식입니다. 다른 방식은 없어요. 오늘 설교하는 것을 딱 결론을 막 딱 이렇게 압축한다면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담겨 있는 영생 부활의 운명은 예수님이 오실 때 오직 자기의 죽음만
남기기 위해서 왔는 것과 동일한 주체를 만드는 것, 그 사람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받을 사람이에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모든 마지막에는 자기야 하나밖에 없는 통으로 짠 옷까지 로마 군병이, 그것도 뭐 돈 되는 거라고, 그게 뭐 명품인지 모르겠지만, 예? 저 옷, 이 사람 죽는 거, 죽으면 저거, 예, 버릴 건데, 니 할래, 내 할래? 공평하게 가위바위보 삐삐해가지고 가위바위보. 심지어 마지막 남은 옷까지 빼앗겨버렸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알려준 이 세상은 바로 내 거라는 사상으로 가득 차고 거기에 넘치고 충만한 그 세상, 그 세상이 저주받을 세상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예수님이 그럴 수밖에 없듯이, 그 예수님께 주신 그 언약과 동일한 언약이 온 사람은 예수님과 똑같은 처지에 이 땅에서 놓이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 내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85인치짜리 TV도 이거는 내 게 아니야. 내 게 아니야. 아무것도 내 게 아니야. 오히려 내 것이야, 내 것 되기 위하여, 내가 내 것 만들기 위하여, 내 것이라고 여겼던 것을 빼앗아가기 위한 85인치 TV. 세상에 주어진 강아지부터 해, 고양이부터 해가, 집부터 해가지고, 이 세상에서는 나는 오직 다 이래 뜯기고 저래 뜯기고, 나는 내 거랑 전혀 없고, 다만 특수한 죽음만이, 언약을 증거하기 위해서 특수한 죽음만이 그동안 나를 나되게 했다는 것. 이 특수한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관여할 것도 없고 손댈 것도 없습니다. 손을 대도 남들이 나에게 손을 대고, 내 것을 가져가도 내가 주는 법이 없고 남들이 와서 뺏어가는 식으로 나로 하여금 특수한 죽음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난 결과였습니다. 야곱은 애초부터 죽어야 했던 거예요. 그러나 야곱의 죽음이 없으면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도 없듯이 그 야곱이라는 죽음, 그것이 자기의 본래 모습이었습니다. 이 말은 야곱 안에 예수님의 죽음이 야곱의 본래 모습이었던 거예요. 야곱은 껍데기에 불과하고 그 안에 십자가 죽은 예수님이 언약의 주인공으로서 이미 야곱에게 복의 이름으로 야곱 안에 장착되었던 겁니다. 그 자기 안에 그리스도를 야곱은 약복강가에서 이 하나님의 사자와 만남으로써 비로소 내 안에 다른 분이 계시다는 것을 발견했고, 그 다른 분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 되고 난 뒤에 이스라엘이 본인이 이스라엘을 지키려고 그게 아까워서 그걸 버티려고 시도한 거.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언약대로 일하시면서 니는 있어도 없는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말갛게 이스라엘의 모든 것, 성전부터 해서 모든 백성들까지 전부 다 다른 나라 타인이 와서 다 뺏기는 방식으로 진짜 말갛게 만들었어. 이스라엘은 오직 죽은 야곱이 모습이 진짜 이스라엘인 것을 하나님이 나서서 그걸 성공적으로 알려줄 때 그게 참된 이스라엘입니다. 예수님부터 십자가 죽었던 모든 걸 빼앗긴 예수님부터 새로 시작해야 돼요. 이제 이 말씀 마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항상 시작전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전부터, 창세전에 시작전부터, 창세전에 예수 안에 누구는 천국 가야 되고 누구는 지옥 가야 될 그 이야기가 저 이야기가
저와 지금 여러분 안에서 지금 장렬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에 내가 관여하지 말게 하옵소서. 관여해봤자 실패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 안에는 다 남한테 뜯겨야 될 타인의 것뿐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오직 나의 죽음과 주님의 죽음과 합세해 있는 그 죽음, 그것만이 영광의 부활과 이어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5장 합시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능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능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능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성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날마다 주님으로부터 제함을 당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에게 축원할지어다. 아멘.